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공배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30절 말씀과 19장 30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30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19장에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론적인 것을 물었다 했습니다. 그때의 영생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왜? 영생은 고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이라고 하면서,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은, 지난주에 이 네 가지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말씀은 곧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지금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천국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집주인. 그 집주인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집주인. 이 집주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집주인이 누군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우리의 영생 얻는 거, 우리가 생명 얻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또렷하게 확립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예수님 비유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요,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그때 주인이 포도원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 이제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인력시장 가면은 해 뜨기 직전에 하루 노동력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차들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수성이고 있으면은 그날에 필요한 일꾼들을, 미장이면 미장, 아니면 어떤 공굴이면 공굴, 아니면 뭐 벽돌 나르는 어떤 이런 잔심부를 할 사람은 잔심부를 할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 맞게 당신 오늘 나와 같이 일합시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주인도 포도원을 이렇게 일굴 수 있는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사람을 딱 보고, 야, 오늘 당신 내 포도원에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 좀 합시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해요. 계약. 여러분, 항상 일을 탈 때는요,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계약서. 일만 스파르게 하고 계약서를 바로 못 써가지고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져서 노동법이나 노동에 관계되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노동에 있어서 취약 계층들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그래야지 그게 되어서 나중에 계약을 위반하면은 정당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오늘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게 2절에 바로 데라리온시 품꾼들과 약속했다는 것은요, 이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데라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해서 얻는 월급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0만 원. 뭐 전문직 같은 경우는 20만 원, 25만 원까지도 되겠지만은 10만 원이라고 저는 이제 성경상에서는 1데나리온을 저는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해요. 그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이 일 잘하고 있는 거 보고 또 밖에 나가 봅니다.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보시오, 당신들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한데 왜 여기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때 시간이 몇 시입니까? 여기 보면요, 3절, 5절, 6절에 보면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 돼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 계산법으로 하면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3시면 몇 시가 될까요? 3시 더하기 6을 하면은 9시, 아침 9시가 되는 거야, 아침 9시. 그러니까 벌써 한 4~5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미 종친 거예요. 9시까지 날 불러주지 않으면요, 이미 1년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꾼들을 데려갈 사람도 다 데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오늘 일할 끈질기가 없는 거예요. 공친 날이에요. 그래서 놀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우리를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을 가서 일해라. 이미 포도원은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이 충분해요. 왜? 아침에 포도원에서 필요한 일꾼을 다 데려갔잖아요. 더 이상 데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데려가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났죠. 자, 5절에 보니까 제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가 되겠죠. 반나절이 지났어요. 9시도 하루가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반나절이에요, 반나절. 이제 점심 먹고 뭐 하고 정리하면요, 이제 서너 시간만 일하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여전히 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9시에도 가서, 제9시는 몇 시일까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는요, 좀 거짓말 못하면은 이제 손 씻고 옷만 갈아입으면 집에 갈 시간이에요.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저기 울산에 있는 대기업에서 큰 징계가 있었어요. 300 몇 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불성실하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는 여러분 귀족 노동자들이야. 귀족 노동자들. 그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완전히 자기의 그 자리를 자기 자작소송 대대로 이렇게 상속시킬 수 있는 노동자들이에요. 그 제가 예전에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5시간 6시 되면은 이제 그 일을 끝내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6시에 만약에 일을 끝낸다면은 6시까지 일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준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 6시 되면 어디 있냐? 정문 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 6시 되면 문 열리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6시가 마감일이다 하면은 근무 시간까지인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5시, 4시 반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회사 측에서 워낙 이제 노조가 쌓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 못했는데 이번에 강력하게 390명인가 이렇게 징계를 내렸다. 앞으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뭐 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보도를 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이야기 합니까? 제 90은요, 3시에 3시. 이제 좀 있으면은요, 5시에 마감인데 2시간이에요. 저기에 울산에 있는 회사로 비교하면은, 지금, 당연히 지금 퇴근 시간이에요. 이런데 놀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거기서 놀지 마라. 빨리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자, 더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한 사람 있어요. 11시는 몇 시라고요? 5시입니다. 5시. 5시예요. 이제 문 닫을 시간이에요. 아직 놀아놨어요. 야, 너희들은 사직이 물정한데 왜 하필 여기서 놀고 있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이르되
우리를 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놀고 싶은 논 게 아니에요. 우리를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놀았습니다. 쓸 사람 없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에 한번 주인이 나갔죠. 또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갔어요. 그러면 나갔을 때에 이 주인이요. 만약에 10명이 있어. 3시에 나갔을 때, 아침 9시에 나갔을 때 10명이 있으면, 야, 세 사람만 우리 보도원 가서 일하고, 나머지 7명은 이게, 그대로 있어라. 그랬겠습니까? 아니면은, 떨어지는 의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신경 쓰는 내가 문제입니다. 10명이 있으면은 그 10명은 전부 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인이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있는 사람들 다 당신들은 지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그 말은 9시에 갔을 때에 거기에 노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포도원 다 보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12시에 가니까 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반은 이제는 반나절 지났으니까 더 이상 나도 뭐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 그것 없다. 반만 가가 일하고 반은 뭐 놀지 만들어 그래 했겠습니까? 아니면 1명, 10명, 20명, 20명 다 포도원에 들어가랬겠습니까? 다 들어가랬겠죠. 거기 12시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3시도 마찬가지고 5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11시 그 5시에 그 사람들이 이미 3시에 다 데려갔는데 불구하고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우리 포동에 가서 일하세요. 자, 이제 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할 시간입니다. 11시부터 온 사람부터 이제 풍선을 나눠줘라 라고 하니까 11시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았다? 한 대란요 받나? 한 시간 일했는데 하루의 몫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온 사람들 새벽 일찍 뜨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풍선 나눠줄 때는 지금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옛날에는요 봉투를 막 나눠주고 했잖아요. 일꾼들이 꽉 써가지고요. 어이 하명국이, 어이 하명국이, 하명국이 하면은 예 하면서 받아가는 거예요. 하루 그 월급을.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이 뒤에서 스승길에서 아이고야 11시 온 사람들도 한 대란이 오네 아이고야 3시도 한 대란 그래서 아이고 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난 좀 더 받겠지 막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데 11시나 또는 그 5시나 3시나 12시나 아침 9시나 똑같이 한 대란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 일찍 왔던 자기들도 한 대란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뭐 했더라? 원망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그 원망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죠. 원망은 뭐야 이거? 우리 하루 종일 이랬는데. 자,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다.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종일 일한 사람이나 어떻게 똑같이 지금 하느냐?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와서 이야기하죠. 야, 네가 왜 불만을 토로하느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응? 내가 너한테 분명히 한 대라는 약속했잖아. 그러면 그거 뭐 받으면 곱게 가면 되지. 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선한 뜻을 너희들이 왜 악하다고 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어, 포도원을 세운 집주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지금 단순히 뭐 일을 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정당한 풍상을 받아라 이런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불러서 내 포도원 일해라. 이 말씀을요.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늘에서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15절에 내 뜻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유튜브를 잘 뭐 보지 마라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뭐 보지 마라 한다고 안 볼 사람도 아니고 구별해서 잘 봐야 돼요. 요즘 제 그 알고리즘에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요.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보면요. 기독교 웹툰 작가도 나오고요. 고고학자도 나옵니다. 자기들은 그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또 절대로 여러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교는요. 우리하고 똑같은 노선이 아닙니다. 연세대 출신은 뭐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연합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교수도 한 명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MC가 그 4명이 이야기하는데요. 주제들이 참 과간이에요. 성경은 표절된 내용들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다 표절되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세상의 학문에 있던 내용들을 그냥 성경을 짜집게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똑똑한 학자들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파헤치고 있어요. 그 4명이 앉아가지고. 천국은 있는가? 영혼은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가?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뭘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고 다 인간의 어떤 감정과 두뇌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신존재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사후의 세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확고하게 믿는 거 이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야, 잘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니까 살아계시는 거 맞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래 해야 되는데 이래 해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를 이해시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신뢰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걸림돌,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제3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믿어지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통하여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인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사역이에요. 자,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제일 처음에 불림을 받은 이 일꾼들이 원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죠.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자꾸 은혜 구원을 횡의 구원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은요, 다 은혜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횡의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 구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횡의 구원으로 그 은혜 구원을 가리우려고 해요. 목사님, 우리는요, 횡의 구원 안 믿잖아요. 우리 횡의 구원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는요, 우리가 횡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막상 우리 실생활에서는요, 횡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행했는지를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며 원망과 불편을 하나님께 토로한다라는 거죠. 왜? 중직을 안 받으면은 토라지 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럽니까? 중직받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습니까? 사람들이 안 안아주면은 왜 이 교회는 나를 안 안아주지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 교회를 옮기고 하나님을 등집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자꾸만 우리들은요 아니라고 하면서 엄밀히 따지면은 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식당에서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내가 구정물을 그만큼 손을 담그면서 열심히 했는데, 예.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촬영 봉사를 그만큼 했는데, 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어떤 권사님이 지금 권사님이 됐는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저는 찾아왔어요. 그때 지사님이죠. 목사님, 저런 사람도 권사가 되는데 왜 나는 권사가 못 될까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둘 다 알고 있으니까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와서 교회를 옮기기 시작하면은 교회를 옮기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믿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우리 주위에 우리 주위에도요. 10년 이후에 아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있어요. 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내가 봤겠습니까? 10년 안에 그들은요, 교회를 다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절대로 은혜 구원을 횡의 구원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 선택받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할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뜻밖했습니까? 야, 훔치지 않는구나. 그 사람이 있구나. 그 일감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왜 잃어버리냐 말이에요.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 감동과 감격,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쳤는데, 예. 서서히 그게 횡의 구원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나의 어떤 모습만 드러나고 나의 모습이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모습에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면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십자가 은혜를 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횡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잘났다고 하면서 먼저 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척 한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요, 온데간데 없이요, 허지부지. 나중 된 사람들은요, 그 첫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첫 믿음이 끝 믿음이라 했잖아요. 첫 은혜가 끝까지 가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모든 걸 멈추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은혜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은혜 위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 은혜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승리나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선택하여서 포도원에 드리는 집중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여서 천국 백성으로